할렐루야. 오늘은 죽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죽어서 산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치유 목회로 많이 알려지신 정태기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 후에 우울증이 심해서 한 달 쉬어가려고 이제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 내려갔습니다. 목사님이 낮 12시에 선착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중앙교회당에 도착하게 되는데 평일인데도 1,000명이 더 되는 성도들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병에 걸려서 불구자가 됐기 때문에 노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천둥이 치듯이 정말 1,000여 명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한 남자가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요?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며 기도하다가 잠시 또 끊어졌다가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원봉사자가 있나 보다 싶어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됐는데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처럼 보이는데 머리카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코도 없었습니다. 콧구멍 속에서 콧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입도 돌아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두 손도 두 발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본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뒤로 나둥그러지면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 입을 막겠다고 이제 자기 소매로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게 그만 그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입에 물고 통곡을 했습니다.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90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남자도 얼떨결에 바짓가랑이를 붙잡혀가지고 집에 못 가고 예배당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나 집에 가야 된다고 나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에게 이 목사님 질문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손이 없는 손목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뭐가요? 내가 문둥병을 앓았더니 내 고향도 친척도 가족도 다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있어. 누가요? 사모님이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셨어. 그 말에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곤차리라고 하는 이분의 집에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록도에서 목사님 만난 그 남자분의 이야기는 죄라고 하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세상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빨간 사형수의 명찰을 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신분입니다. 착해봐야 사형수의 선행이요 대단한 업적도 사형수의 업적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한동안 구약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설교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을 했는데 지난 주일부터 다시 구약 복음 설교를 순서대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아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아는 것이 죽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죽어야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제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억누르고 참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가 이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죽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삶을 보면 아담 때부터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바치는 과정이 필요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짐승은 이 죄를 지어서 제물을 바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였을 때 바로 짐승을 바치는 자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와 짐승을 제사를 받으시고 그 짐승이 죽었고 짐승의 피가 흘렸지만 사실은 짐승을 바친 자의 죽음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장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보로 가능했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고 영원한 현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제사도 그 효과도 항상 영원한 현재로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죽어서야 끝이 납니다. 그와 같이 복음도 죽어야 삽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개의 나아만 이야기도 동일하게 죽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배경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실 그리스도를 믿고 미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시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살림 복음은 죽어야 나타납니다.
살리는 복음은 죽어야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반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집에서 일하는 포로 출신 그 여자아이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과 추천서를 받아들고 이웃 나라까지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죽게 생겼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 길을 선택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소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녀가 알 정도로 이미 엘리사의 소문이 많이 났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아람 사람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살 길을 찾는 사람의 해답입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죽어야 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처음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나아만이 처음 나병이 걸렸을 때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람 최고의 의사도 나병 진단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다 끝났구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가족과 아주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나병 걸린 자가 왕에게 나간다. 그걸 숨겼다. 그건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사랑하던 아람 사람들도 이 모든 일을 알게 되면 곱게 혼자 죽지 않고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싫어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타국으로 가야 됩니다. 부하 장수들에게 자신의 나병을 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 편지를 전하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사이에서도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세상이 다 나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나아만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잠깐 사람들이 쉬쉬할 뿐입니다. 이것도 시간 문제죠. 그럼에도 나아만은 이렇게 자기 병을 내어놓고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흥부와 놀부처럼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망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다닌 뒤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선생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니 제가 나아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난 후에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가득해요. 절망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의 것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자주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나에게 대신 죽으시고 살아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때 내가 지키려 했던 명예와 자존심은 죽지만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계속 죽어야 계속 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복음은 우리의 최선을 넘어섭니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모든 것을 걸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이미 할 만큼 했는데 그런 자신의 성의를 봐서라도 적극적으로 환대해주고 치유해 주기를 기대했던 기대가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감수했던 나만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폭발합니다. 자칫 자신을 모욕한 이스라엘과 전쟁이라도 벌일 것 같습니다. 7번 목욕하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7번이나 드러내고 씻으라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7번 이렇게 씻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욕을 하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목욕하고 쉬었다가 또 다시 목욕하고 이렇게 7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의 부하의 설득으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은 환대의 모습이 아니라 모욕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의를 해요. 한 번만 인정하면 될 것 같은데 거듭 더 큰 죄인임을 보여주고 인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십자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최선을 넘어서야 이 살리는 복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일 큰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마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의 설득을 듣게 되죠. 만약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결국 어차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7번이나 드러내고 씻으라는 말 때문에 모욕으로 느끼고 폭발한 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렇게 나만은 계속해서 순종하게 되고 깨끗함을 잃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큰 일을 통해 시작되는 복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되는 복음입니다. 큰 일을 통해 계속되는 복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는 복음입니다. 나만이 자신의 수치를 계속해서 부하들 앞에서 드러내듯이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망뿐인 죄인입니다.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마귀가 알고요. 나 자신이 알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로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복음에 거듭거듭 순종해야만 거듭거듭 살 길이 열립니다. 큰 일이 아니라 순종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순종으로 계속 죽어야 계속 사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신앙 고백적 삶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삶으로 고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신앙 고백적인 예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을 구한 적이 있어요. 아람이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느꼈어요. 아, 신이 나를 도왔다. 그러나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세상에도 하나님만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아만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겠다고 수레에 그 흙을 실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섬겼던 아람의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버리는 것이 당연해요. 진짜 하나님, 진짜 복음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신앙 고백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아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과장으로 근무했던 이진수 박사는 25살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계속 공부해서 미국의 최고 권위자들까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폐암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의가 된 것이죠. 그는 환자가 오면 그에게 달콤한 말로 그를 달래서
그냥 위로나 해주고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병을 진단해주고 처방을 내리고 수술을 하도록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명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걸 요구해요. 그런 의사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사탕발림이나 얘기해주고 뭔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얘기나 해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자기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본문의 소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던 애굽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증거한 선교사의 삶을 산 거예요. 만일 주인이 정말 기대했던 대로 가서 고침을 받아서 돌아오면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겠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건 화를 면치 못할 일이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일을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이방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주목하지 말고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로 내 복음을 믿읍시다. 우리가 복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중요한 순간, 긴급한 순간일수록 내 생각, 내 최선을 내려놓고 복음을 믿읍시다. 복음을 따릅시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입시다.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을 택하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